오늘은 대우리문답 63문을 고백하면서 보이는 교회 혹은 교회의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63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63문, 보이는 교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답, 보이는 교회의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통치 아래에 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원수의 반대에 맞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받고 성도의 교제와 구원의 통상적인 방도들과 은혜의 제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증거하시고 자기에게 오는 자는 아무도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그 은혜를 보이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제시하십니다. 대우리문답 63문은 보이는 교회의 특권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일단 이 보이는 이라는 말을 괄호 안에 넣고요, 그냥 교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진 두 개의 별도의 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교회의 두 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특권은 이 63문의 답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63문의 답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부드럽게 번역을 하려니까 답을 크게 두 문장으로 나누었습니다마는 본래 이분들이 작성할 때는 아주 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첫째 문장의 맨 마지막이 은혜의 제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원문으로는 말이 한마디 빠졌는데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제시를 누리는 것인데 하고서 그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제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길게 설명하는 게 지금 우리 번역본의 둘째 문장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은혜를 제시하시는가 하면 이러이러하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제시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통치 아래에 있어서 모든 시대에 모든 원수의 반대에 맞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통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호와 통치와 구별되는 특별한 보호와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일반적으로 다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우리가 볼 때 하찮게 보이는 저 들풀들도 친히 기르시고 입히십니다. 이 사실의 의미를 잘 아는 게 대단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기묘한 교훈을 담아서 말씀하실 때 6장에서 26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고 말씀하시고 30절에 가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예를 지금 드시잖아요. 새 그리고 들풀.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읽은 그 욥기 38장 41절, 38장부터 하나님의 그 질문이 그 욥을 대면해서 하시는 질문이 쏟아지잖아요. 38장 41절에 여기도 새 얘기가 나오잖아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물으시지만 이 답은 욥도 알고 우리도 다 압니다. 까마귀 새끼가 배고프다고 울 때 먹을 것 예비하셔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시편 147편을 보면 혹시는 욥기를 읽고 쓴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147편 9절에 여기는 까마귀 새끼 외에 들짐승이 포함되는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송합니다. 여기 우는 까마귀 새끼, 배고프다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도 포착하였고 이 욥기의 하나님 말씀에도 그 사실을 적시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반적인 들풀이며 이 새들, 특별히 새 어린 새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게 하시고 살 힘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사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는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으로 가득하잖아요. 우상의 그 전각들이 즐비한 그 아테네에서 그 사도행전 17장 그 28절 하반절,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로 살며 둘째로 기동하며 셋째로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사는 거,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거 이것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너희들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리고 새들이 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 미물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다 베푸시는 보호와 다스리심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실 때에는 이런 일반적인 보호와 통치 정도로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다스리신다 하고 우리의 요리문답은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게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다스리심이 자기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야 할 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호와 통치가 임한다는 사실은 둘째치고 일반적인 보호와 통치가 얼마나 능력 있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이게 욥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욥처럼 훌륭한 구약 최고의 신자,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사탄 앞에서 몇 번이나 자랑하실 만큼의 그 최고의 신자조차도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일반으로 미치는 보호와 다스리심조차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오늘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지난 주일에 주일 아침 성경 공부 그 예습 문제, 지지난주에 내드린 문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신 거, 이 욥기 38, 39, 40, 41 넉 장에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신 사실이 어떻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까? 그것을 문제로 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교우분들이 다들 답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쓰셔서 문제를 낸 목사로서 큰 힘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방금 앞에서 제가 인용한 이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을 첫 인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이 욥기 38장 41장이 그 넉 장이 모두 129절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질문이 70개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하마 알아? 악어 알아? 사냥 알아? 계속 아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앞뒤를 잘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70가지 질문이 아니라 간단한 몇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시면서 이 욥기 38장에서 41장에 이르는 넉 장의 교훈을 최고로 훌륭하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교훈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질문이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대한 가장 좋은 주해구나. 다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아까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교훈이었거든요.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 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걸 왜 모르냐? 그걸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까 제가 거기까지 읽었죠? 근데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이고, 욥기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폭포수처럼 70개를 쏟아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이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일반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토록 힘있게 미쳐서 저 미물 같은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들풀을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기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너희일까 보냐, 그걸 왜 모르냐? 왜 몰라서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잊혀졌다고, 왜 나는 홀로 떨어져서 이 모진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고통을 내리신 하나님은 어디 안 보이시냐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물음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물음이긴 하지만 그 물음에 답이 되는 물음을 물으셔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적은 거, 하나님을 마땅히 믿어야 할 대로 의지하지 않는 너희의 그 불신이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문제없다. 너희가 왜 그런 큰 의심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줄 아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님처럼 하나님을 안 보니까 문제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아는 것이, 이 자연 만물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보호와 다스리심을 아는 것이 우리 특별한 보호를 받는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지나다니실 때 그냥 경치 좋다, 꽃 좋네, 그러지만 마시고 저 꽃 누가 피우시나, 저거 다 해마다 누가 저렇게 가꾸시나, 누가 가물다고 쟤네들이 그렇게 호소하면 누가 비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때 6장에서 그의 비라고 하거든요. 그의 태양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누구의 햇빛을 누가 비춰주셔서 저렇게 자라게 하시고 누구의 빗물을 먹여주셔서 저것들을 다 저렇게 자라게 하시는가.
하물며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리문답의 본문은 그런 일반적인 보호와 다스리심과는 비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보호와 다스리심이 교회에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예들은 너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이 목사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아마 오늘 밤을 새고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해 오시되 특별히 원수의 노략거리가 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들만, 그저 몇 가지 예들만 보고 갑니다. 출애굽 시대를 보면, 그게 출애굽의 구원이 구약 시대의 가장 큰 구원이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남자 아이들이 나면 다 지 에미에비가 강물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통치 정책은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살벌한 정책이었는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죽어야 될 테니까요, 아마.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그 자기 속으로 낳은 아이를 강물에 내던지는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안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때 백성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대로 이 명령이 한 30년 정도 유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대가 끊기고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늙어 죽으면 남자는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다른 이 애굽 사람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자식들만 줄줄이 낳을지 몰라도.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원수의 손에서 씨가 마르게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일하시되 원수의 딸, 바로의 딸의 손으로 모세를 강물에서 건지셔다가 그 바로의 원수의 심장부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그 모세를 기르셨습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역설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희한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바로는 나중에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데 누구를 원망해야 되냐면 자기 뱃속으로 난 자기 딸을 원망해야 할 지경이고 그 모세를 길러준 자기 궁전을 폭파해야 될 지경입니다. 속상하니까요. 망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기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런 희한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약의 출애굽이라고 할 만한 때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백성이 다른 걸로 멸망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불신과 죄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손에 팔려갔습니다. 또 다른 출애굽이 필요하게 되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들이 종종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불신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무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교회라고는 거의 씨가 마른 것입니다. 없어요. 교회가 다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늘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면 무슨 수로 죄를 용서받으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노예가 무슨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안 먹고서 어떻게 외국 땅에서 먹고 살겠습니까? 다 더러운 떡을 먹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천리 외국에 쫓겨나 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제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소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남겨두셔서 그 사람들을 그 원수의 그 무서운 박해에서 어떻게 구하였는가 하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마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들이 제일 신나서 해주는 얘기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
그들의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야기,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교회, 그때는 그게 교회라고요. 그 명맥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구약교회가. 그런데 그런 구약교회를 아주 힘있게, 소수지만 힘있게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가장 큰 구원이 이제 베풀어질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예고요. 또 가슴 아픈 예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가장 큰 구원이 나타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느 지경까지 떨어졌나, 어디까지 비참하게 되었나를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 압니다. 국번을 상실했지요. 일단 그 로마 치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 아시잖아요. 왕, 대제사장, 예언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은 누굽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헤롯. 에돔 피를 가진, 피만이 아니라 정신도 에돔 사람인 그런 헤롯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또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중보자가 되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축복하고. 이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안나스 가야바. 돈 주고 사서 이제 10배 20배로 본전을 뽑으려는 데만 관심이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귀족으로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두개인의 수장, 그게 구약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 시대. 예언자는 그야말로 씨가 말랐습니다. 400년 동안 새로운 예언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하냐고요? 바리새인들이 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고 가르치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직분자가 타락하면 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냐고요? 왕이 그렇지? 대제사장이 그렇지? 예언자는 없지. 우리들의 선생인 바리새인은 이런 그릇된 종교를 늘 가르치지. 인간 종교를 가르치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귀신이 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귀신의 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땅이. 가장 구약시대 때 비참하게 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지, 전반적인 걸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잘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왕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저 진짜 흔히 하는 이 시쳇말로 총구석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정말 알아주지 않는, 저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땅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직업이나 신분이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이도 어린 그런 사람들인데 참된 신앙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왕손입니다. 다윗 왕가의 왕손. 또 대제사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사장 가운데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예언자의 일은 못해도 시므온과 안나 같은 84년을 주야장창 과부로 보냈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말할 사람이 없고, 그게 아마 청산과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84년을 과부로 지냈으니. 그러니 20살에 과부 됐으면 이 나이 몇 살입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대개 시집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긴 세월을 그 과부로 보내면서도 주야로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백성을 향한 사랑에 눈빛이 형형했던
그런 예언자 안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을 살피실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하신 사람 누굽니까? 나다나엘. 아마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장 열악하게 된 그런 그 구약 시대의 최악의 상태에서도 자기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구약에 심지어 그리스도들이 싹 다 타락해버려서 아무것도 본받을 것이 없게 된 그런 시절에도 신실한 자기 백성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딱 읽으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 하고 그에게 자기 아드님도 맡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맡기실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 속을 볼 때 야 이건 간사한 게 없다, 이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기르시려고 이제까지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냐라고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이 그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보호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특별한 다스림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헛되지 않아서, 그리고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헛되지 않아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명목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속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처럼 되었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참되게 주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고 그 말씀에 순복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뒤로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그 예수님 시대나 그 다음 사도 시대에 유대인들의 박해는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 안 죽이면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심을 하는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박해를 뚫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는데 나중에 로마까지, 이 사도행전 끝에 로마까지 복음이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뒤로 장장 약 250년가량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이 사도시대 이래로 250년가량을 교회는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거의 멸절될 만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다스리셔서 사실은 교회가 심지어 무덤 속에서라도 이 무덤을 자기들의 은신처로 삼는다고요. 그러니 그게 사람이 살 곳이겠습니까? 거의 피하다 보니까 카타콤이라고 무덤에라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라도 교회가 자라고 자라서 보호를 받아서 결국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아프게 북한을 생각합니다. 거기 평양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가장 복음이 한때 흥왕했다고들 하는 곳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6.25 이후로 67년이나 이제 지났는데 거긴 정말 얼어붙은 땅이고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도적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그 속에서 배겨내며 어떻게 생활할지 우리가 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250년도 교회는 핍박을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남겨두십니다. 그러니 북한 지역에도 이슬람 지역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거기 이렇게 봉수교회니 뭐니 해서 평양에 있다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참 교회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땅 밑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남겨두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통치를 받는다는 게 핍박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남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존속해 간다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의 명맥이 끊어지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왕은 백성이 없을 수 없는 그 왕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무슨 왕입니까? 우습잖아요. 자기 혼자 왕이래요. 그럼 우스운 왕이잖아요.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반드시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도 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요리문답이 교회의 특권으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자매교회를 위하여 헌상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교회는 받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받냐 하면 놀라운 것인데 삼위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째로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받으니까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고 넓어져서 자기 자신을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의무는 다 못해도 이 형제 자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절실한 의무가 있다면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함께 형제 자매와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어디가 너무 아파서 불가피하게 입원해서 못 오는 경우야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만사를 제치고 이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얼굴로 몸으로 함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다른 형제 자매에게 기여하는 것인지 서로에게 기여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간혹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요, 우리가 함께 무슨 어떤 녹음 테이프나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혼자 혹은 어느 가정이 따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얼마나 말하자면 부실한 예배인지, 교회로 함께 모여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현저하게 못 미치는지 다 압니다. 그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에 정말 피치 못할 출장을 가서 주일을 지내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장 독일에서 여기까지 날아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일을 지내 할 수 없이 그럴 때 거기서 혼자서라도 이렇게 파일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큰 복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이것보다 더 귀하고 기묘한 것이 어디 있는가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 어린 사람들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 형제자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도우면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어려울 때 도우라고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성도,
결함이 많고 우리처럼 이렇게 불가피한 이런 절박한 결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합니다. 이게 정당한 시인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땅에 있는 성도에게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적이고요. 그래, 주후 3세기의 중반에 우리 교부, 유명한 교부 키프리안이라고 있잖아요. 키프리아누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다. 이 말이 참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이런 비유가 이게 참 파격적인 말이긴 하지만은 적절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기들, 그리스도의 새 생명들을 낳고 기릅니다. 그래 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고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어머니 생각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나이가 들어보면 어머니가 해주는 그 음식이 이게 맛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품이 나이 들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어려져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어디 있는 교회요? 저기 어디 하늘에 있는 그 이상적인 교회요?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이고 이 교회를 어머니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기관이 있습니다. 별의별 조직, 기관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딱 3가지 있다면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교회, 국가는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신성합니다. 하나님의 그 뒷받침이 그 뒤에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건 아예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현저하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3기관 중에서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신의 전인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기관과 조직 가운데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성신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가정이나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 누굽니까? 고아입니다. 국가가 없는 사람, 나라 잃은 사람 누굽니까? 망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할아버지들은 예전에 그런 시절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국권을 빼앗기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자기네 나라 처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 나라 우리 아들, 딸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총알바지로, 남의 나라의 총알바지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근로정신대로, 무슨 정신대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나라 잃은 사람의 서름 아닙니까? 오늘날도 나라 잃고서 어디 보트피플이 돼서 이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 불쌍하잖아요. 아무리 적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전에 김홍전 목사님이 이 성약교회는 서울역 앞에 있잖아요. 80년대에 그 시위와 데모가 많았다고요. 페퍼포그 그 왜 최루탄을 막 쏘고 하니까 눈이 매웠다고요.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나라가 있으니 데모도 하고 참 좋다 그러셨습니다. 이분은 나라 없을 때 14년에 태어나서 44년까지 45년까지 30년 동안을
태어나면서부터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 무엇인지를 잘 아니까 그때 80년대에 엄청 데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 물러가라고 아주 열기와 노기가 가득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에 정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게 다 나라가 있으니까 나라 잘하라고 그렇게 시위를 할 수 있으니 저거 얼마나 복되고 좋으냐. 나라 잃어본 사람은 그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데모할 수 있는 나라, 데모할 수 있는 정부를 가지니, 국권을 가지니 얼마나 좋으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잃으면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뿌리 뽑힌 사람처럼. 가정 잃은 사람, 고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교회에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나라 없고 가정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것입니다. 영원한 소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갈 줄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겉도는 사람은 가정이나 국가에서 자기 자리가 없이 겉도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겉돌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이나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고 어느 사람도 무시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되겠는데, 교회에서 마음이 교회와 함께 착 붙어서 함께 가지 못하고 겉돈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영혼이 가련한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몇 가지 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내 교회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자기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목사의 교회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회중의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유보 없이 양보 없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 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이니까 끝판이라고요. 공생의 3년 맨 마지막 부분, 이제 십자가를 저 앞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그래 여기 보면 미래형이 나옵니다. 세운다는 말. 그래 그리스도께서 과연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니까 바로 그 다음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직역하면 하데스의 문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참되게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된다는 것이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일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일입니다. 이게 지혜의 최고봉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거. 이걸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요. 세상을 다 얻는다 한들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음부의 문에 갇히니까, 지옥에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지고 지옥에 있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 강서를 쓰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을 그 바로 뒤에 이 우리의 요리문답이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의 통상적인 방도들과 은혜의 제시를 받아 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피기 전에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거룩한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곧 거룩한 교회거든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교제니까요. 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신에 관한 조항이 바로 이거라고요.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완대, 그것은 곧으로 바꿔도 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곧 성도의 교제와 그런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 다음에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서 죄사함 받고 육신의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 곧 성도의 교제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온다고요. 이 일을 성신께서 주관하셔서 성취하신다고요. 이거를 이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가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교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 그 다음이 그거잖아요. 구원의 통상적인 방도들과 은혜의 제시를 받아 누린다 합니다. 구원의 통상적인 방도들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떤 식으로 베푸시느냐, 아주 특이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이 통상적인 거의 반대말이 예외적인 거잖아요. 예외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외는 예외고 성경은 그런 예외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구원의 통상적인 방도들이란 말씀, 강설이죠.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권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신 차리시라고 징계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 목회자의 도움과 같은 그런 것들이 구원의 통상적인 방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런 은혜를, 이런 구원의 통상적인 방도들과 은혜를 누가 제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베푸신단 말인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목사가 이런 은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 여기 그 두 번째, 답의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늘날 은혜를 제시하신다 하는 거. 동시에, 그럼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제시하신단 말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제시합니까? 그 다음 나오잖아요. 복음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제시하십니다. 복음 사역이란 목사의 복음 강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균형인가요? 사람 목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 무슨 수로 사람을 지옥에서 끌어내며 영원한 생명을 준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 목사
목사를 자기의 종으로 부르시고, 원래는 포로인데, 노예인데 자기의 노예로 전쟁 포로를 딱 사로잡으셔서는 그 목사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친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구원의 은혜를 제시하신다,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교우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없는 사람 목사를 볼 것이 아니라 글을 쓰셔서 자신의 은혜를 친히 제시하시는, 여기 은혜를 제시하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가 사람이고 여러 가지 흠결이 있다고 하여서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까지 마음을 딱 닫으면은 그는 목욕물이 더럽다고 버리다가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버리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버리는 건 목욕물이지 목욕통에 들어있는 아이까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화,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보화잖아요. 그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서 전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가장 지혜롭게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해내십니다. 이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런 거라고요. 신약시대 내내 사람을 쓰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지혜입니다. 사랑인 것은 공포 분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라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게 사랑이고, 지혜인 것은 이게 우습거든요. 이 방법이 우습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한번 이날 내려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졸겠습니까? 어디 졸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평생 그 장면 안 잊혀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다 죽는다고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공포 분위기에 눌려서 압도가 되어가지고 굴종을 하는 거지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을 세워서 말하니까 이게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배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드러냅니다. 은혜에 합당치 않다는 걸 드러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기막히게 가려내신다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서 전하는 방식으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구별해내십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는가 낮아지지 않은가를 구별해내십니다. 어린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게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서라는 말 아시잖아요. 가르칠 교자, 글서자, 교서 혹은 교지, 가르칠 교자, 뜻지자를 쓰는 거. 임금님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문서를 교서, 교지라고 합니다. 누가 읽습니까? 임금님의 교서를 직접 읽는 거 보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아래 것들이 읽습니다. 누군가 전령을 보내서 신하 중에 미관 말직에 있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신하가 임금님의 교지를 읽습니다. 교지를 낭독할 때, 교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걸 읽는 전령의 됨됨이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전달하는 게 왕명이라는 거, 옥쇠가 찍혀있는 교서라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령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지엄하신 왕명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조선의 선비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의 선비들도 유배지에 가 있다가 심지어 전 영의정이라도 자기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명이요 하고 들고 들어와서 두루마리를 쫙 펴고 교서를 쫙쫙 읽어나가면 무릎 꿇고 앉아서 듣습니다. 먼저 절하고 듣습니다. 그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서는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서를 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왕명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목사의 강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나 그가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은혜를 제시하는 바로 그것이기에 우리는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교회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교회를 구약시대 이래로 오늘날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기쁨과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며 구원의 통상적인 방도들을 친히 제정하시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예배와 사람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모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락 없이 다 받아 누려서 영생으로 직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